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가정으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집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주유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집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을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어느 도넛 가게에 가서 블랙 커피하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도넛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셔보니까 설탕이 가득 들어있었고 도넛도 주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왜 요즘 서비스가 나빠졌는가 였습니다. 그 글은 요즘 서비스가 형편없이 나빠졌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서비스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리더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서비스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들은 봉사하는 리더들입니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1970년대 미국에 왔을 때는 풀 서비스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휘발유를 넣어주고 창문을 닦아주고 오일을 점검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는 이런 full service gas station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긴 원하지만 서비스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도 누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비스는 하지 않으면서 팁은 전보다 더 달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풀 서비스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서비스 받는 것은 덜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을 하라. 좋은 자리에 먼저 앉아라.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full service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직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가정은 현대 사회와 똑같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서비스는 받으려고 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 리더로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영적 리더로 만드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을 거의 우상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꼼짝 못합니다. 자녀들을 혼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을 망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full service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집을 섬기는 리더들을 만드는 서비스 센터로 만들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들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사랑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를 볼 수 없습니다. 4절에 돌본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텔레스콥, 마이크로스콥과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라. 우리는 배우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적인 마음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덜 이기주의적이 되고 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편은 덜 이기주의적이 돼서 아내를 더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덜 이기주의적이 돼서 남편을 더 섬겨야 합니다. 부모들은 덜 이기주의적이 돼서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덜 이기주의적이 되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서비스 센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일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모두가 오늘 하루 중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모두가 오늘 하루 중 상처를 많이 입었다. 전부 다 상처를 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셋째로, 그래서 모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나 은퇴를 한 사람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덜 이기주의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오늘 하루 중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모두가 오늘 하루 중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모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보면 우리의 행동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들은 섬기는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즉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 중에 살며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린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곳에 원망이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비란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은 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덜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투덜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외롭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롭다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친구가 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해주면 되죠. 근데 하도 불평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옆에서 있으면은 불평하는 소리에 힘이 다 탈진됩니다. 외롭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을 헐뜯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잘 보면서도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없고 이들은 부정적인 자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넷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평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는 불평하는 마음만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가?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난주 동안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난주 동안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난주 동안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으면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섬기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섬기는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비싼 명품 넥타이를 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원하는 비싼 장난감을 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유럽 여행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의 편지, 위로의 전화, 가정에서 배우자를 돕는 작은 일들,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섬김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자들의 주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가족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은 우리가 섬길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목적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부부관계를 통해, 가정을 통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렇게 섬기면 우리의 집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살펴보면 섬기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에게서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서도 섬기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우리는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면 우리의 집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이기주의적인 사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다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부모들은 섬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무엇이 우리의 집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었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들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섬김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서비스 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자녀들도 섬기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일을 가정에서부터 잘 해야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소로 만들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서비스 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서비스 센터로 만들기 위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탐탁치 않다고 하는 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배우자, 자녀들, 또 부모님을 섬기는 내가 되고 있는가? 섬기는 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나의 필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무엇보다 저의 가정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부터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필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가족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행동을 보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집을 서비스 센터로 만드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출타 중인 연휴를 맞아 출타 중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같이하여 주시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도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